삶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에는 또 세계 모든 탁월한 철학 사상 또는 세계관 가치관들에는 언제나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또 어떤 사상이 있는데 고통,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거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보통 그냥 애가서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책은 탄식의 책이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픔과 고독과 그리고 아주 심한 고난을 온몸으로 또 정신과 영혼에까지 느끼면서 탄식하는 그런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에서 제일 내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내 피부치, 혈육 또는 내가 참으로 아끼는 사람,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타인들에게 당하는 고통도 내게 굉장한 아주 아픔을 주고 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뭐니 해도 고통, 고난, 아픔에서
내가 당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게 이제 또 문제지요. 소나기가 꽉 내리는 것처럼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보통 하는 말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이런데 소나기가 꽉 내릴 때는 잠깐 피해 있으면 또 지나가는 비는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를 참다 못해서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이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러분 짤막하잖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누가 지금 매를 대시나요? 하나님. 그분이 분노하시면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난 당하나요? 내가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군데서 오는 고난이 다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매를 댄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가서 3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계속해서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그런 표현들만 제가 한번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 존댓말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에 보면 꺾으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고통과 수고를 내 주변에 온통 쌓아서 나를 애우셨고, 또 6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내 길들을 굽게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사나운 맹수,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그분은 내게 대하여 엎드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 하나님 외에 어디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막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난의 끄트머리요, 고난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매를 대신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신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 또는 고난의 역설적인 은혜.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에가서 3장 1절부터 여기 18절 말씀에서 바로 그런 점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8절 말씀이에요. 자,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거 이상한 구절 아니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말씀 또는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그 기도가 딱 한 가지, 거짓된 기도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해보는 거 말고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기도가 진지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는 기도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또는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어도 마음 속에서요, 거짓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 가식적인 마음 이런 것만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물리치지 않으셔요.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 8절에 이상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자, 이상한 채로 놔두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또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애가서에서 부르짖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직접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아무데도 소망이 없다. 그럼 보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물리치지 않으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정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외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성경 그 구절은 해석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요. 근데 그게 전문적인 성서학자들로 말하면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신제사, 사람을 짐승처럼 죽여서 사람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께 드리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쉽게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지요.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해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를 확인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복하느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장 8절 말씀하고 18절 말씀은 최종적인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냐? 너 지금 마음이 진짜로 간절해? 성도들이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극심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의 말씀, 간절한 이 처절한 실존의 고통,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어디도 길이 없다는 그 귀중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